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가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말씀사랑교회의 목적이라는 부제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제가 만든 설교 동영상이 1300개쯤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자체는 짧지 않아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간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 거듭될수록 믿음이란 뭘까? 이 질문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다들 대답을 아는 뻔한 질문일 것 같아서 이 믿음이란 뭘까? 라는 질문을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내 믿음은 진짜일까? 나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오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중요한 질문이지만 해야 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드릴 때는 꼭 그거 같아요. 지구의 목적이 뭐야? 지구의 목적이 뭐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전부예요. 답은 이제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집안도 아니죠. 신학교는 갈 생각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권유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진심으로 화를 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이과생이죠. 근데 22살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체험한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베드로가 무슨 체험을 했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교회를 진지하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로 다니엘 교회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성경으로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으로 교제 가능한 청년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조금 간증을 했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노는 데는 흥미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그건 너무 충분합니다. 저는 평일 내내 그때 수험 생활을 했었고 아무도 안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친구도 안 만나고요.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성경 읽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건 오로지 주일이거든요. 근데 주일날 가서 청년들이랑 만났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일주일 내내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가장 제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뭘까? 세상에 요즘에 개봉한 드라마, 영화가 어쩌고 요즘에 스타일이 어떤 게 유행이고 내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는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 옥타브 라는 어떻게 올리는가. 이런 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노래는 3옥타브 도다. 그걸 올리는 사람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시즈고는 3옥타브 라다. 그거는 정말 장난 아니다. 3옥타브 소리예요. 이런 게 관심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됐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 이야기를 할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세봤죠. 지금 이제 최근에 세봤는데 23개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개 교회를 3년 동안 정말 진지하게 그런 청년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성경으로 대화가 통하는 청년이 있는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찾았고요.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찾고 있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청년만 찾으니까 이제 제 신앙의 변화를 알게 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야, 그런 사람을 네가 직접 만드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사실은 뭔가 답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직접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그런 사람을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꾸던 꿈은 크리스찬 락커였죠. 뭘 하지? 보컬 할까? 기타리스트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쪽은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됐으면 지금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한데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목사들이 만들어낸 교묘한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1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2번.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3번. 주변에서 신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신 건가요? 아마 대부분 2번 아니면 3번일 겁니다. 전 이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교한 질문을 던지면 이렇습니다. 천국으로 믿음으로 가는데 도대체 그 천국 가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무 믿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도가 이야기했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사도들을 제외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믿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다는 건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곤 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제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무한공항 사건에서 랜딩 기어가 이렇게 중요한지 사람들이 다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랜딩 기어가 뭐냐면 이제 사람의 발목에 해당하죠. 발목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발목이 부러져 있다면 도망가야 되는 순간이라든가 달려야 하는 순간이라든가 자동차로 치면 바퀴에 해당할 것이고 비행기로 그걸 랜딩 기어라고 하는데 그게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제동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속절없이 미끄러지다가 펑. 정말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아무 믿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 자체를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22살에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 왔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고 정말 태어나서부터 22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이용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20년 넘게 갖고 있었던 신앙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가룟유다 진짜 나쁜 놈이지. 나 저런 인간은 된다. 내가 저런 인간일 거라는 상상조차 할 필요 없죠. 가룟유다 나쁜 놈이고 난 아예부터 처음부터 가룟유다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 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솔직히 가룟유다가 더 순수한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가룟유다처럼 자살할 자신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것을 납득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은 세게 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 저렇게 적을까? 이것에 제 스스로가 납득하는 데도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목사잖아요, 직업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맞을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데 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게 맞을까? 정말? 무슨 비행기 입국장 가면은 그 내국인들이 입국하는 데는 그냥 하이패스로 쑥 들어가고 외국인들 입국하는 데는 막 1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길은 다들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지옥 심판은요. 천국 들어가는 심판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광경이 정말 일어날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다.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 1장을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지옥 가는 자신의 가짜 제자들한테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아야 따지죠. 모릅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지를. 성경 읽기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년 전인 2005년에도 적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고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없다. 주변에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본인이 본인을 세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시킨 것이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말로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만약에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연애 초짜라서 딱 연애 사기당하기 좋거나 그 있잖아요. 왜 그 로맨스 스캠 같은 거. 아니면은 여자나 남자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거를 보고 주변에서는 눈이 삐었다라고 하죠. 재밌는 건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아니래요. 이번에 남현이 전청조 씨도 그랬죠? 대질신문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마주보기 전까지 아닐 거야. 진짜 사랑할 거야. 이랬는데 막상 법정 들어가니까 완전히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또 이번에 그 이선균 씨 사기친 여자들 2명 또 서로 절친이라고 절친이라면서 또 이선균을 보호하고 싶었다. 이런 또 궤변을 하는데 법정 가서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증이에요. 가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나 CCM으로 찬양할 때나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 끝나고 교회 나오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목표로 쫓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랑의 대상, 쫓는 목표는 남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세상과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벗되고자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고자 합니까? 녹아들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는 원수 먹는 거다.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자, 또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절. 제가 성령에 의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되게 기이하게 느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상한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느꼈을 때 되게 기이했단 말이에요.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해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권유하고 싶지만 사실 이미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이에요.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설명서란 말이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써 있는 거 아니야?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품이 고장나면 뭘 보죠? 고장인 줄 알면 매뉴얼을 찾아보잖아요. 뭐 PDF 파일을 찾아보든가. 이것은 설명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제 생각을 성경 부정하고 있고 전 그 당시에 제 생각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미래의 배신을 배교를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이런 개념조차 없어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나가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세상에서 잘나 보여요.
다들 세상에서 잘나 보이려고. SNS에서, 요즘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라더라고요. 인스타에서. 다들 세상에서 멋져 보이려고. 그렇다고 인스타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스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면,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실 수 있다면 써보세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암흑시대의 교회와 사제들한테 세뇌 걸린 카톨릭 신자처럼 교회 다니면 처음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하네. 다들 이런 식의 수준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암흑시대는 아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모릅니다. 왜 못하러 위클리프가, 루터가, 칼빈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못하러 했지? 또다시 암흑인걸? 성경을 왜 목숨 걸고 번역을 해줬을까?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독교 서점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못하러 종교개혁한 거야. 그냥 카톨릭 밑에서 동전이나 던지면서 면죄부 샀다고 그러고 있지. 그때는 그래도 동전으로 던졌지. 나는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고 지식도 없지만 나는 믿는다고. 네가 뭔데 내 신앙을 판단하냐.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뻔한 거짓말. 크리스천 100명 중에 10명이 큐티를 할까 말까. 근데 큐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큐티 한다고 지가 또 성경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큐티는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교리 공부는 성경 읽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교 듣는 것은 성경 읽기를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각을 창조하시고 지성을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생각으로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키질하시고 이 안에서 곡괭이질을 하셔야지 설교 듣는다고 그게 성경 읽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 하나가 큐티 하나 할까 말까? 그 열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말까? 그나마 뭐 필독이네, 뭐 필사네, 일독이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뭐 피상적인 거라서요. 성경 뭐 열독했다, 뭐 필사했다라고 해도 별로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럼 뭐합니까? 무슨 종이 아깝게. 물어보면 모르는데. 열에 하나가 큐티할까 말까? 그 중에 열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까 말까? 그리고 그 중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제가 정말로 말씀대로 전도하는 사람 있나? 이게 정말 제 관심사거든요. 계속 찾고 있고. 어제도 제가 나갔었죠. 보면 뭐 이단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고. 굉장히 비상적인 사람. 그냥 전도 자체가 어떤 하루의 일과처럼 피상적으로 아마 생각은 안 할걸요? 어떤 사람이 그 성경 책자랑 초코파이를 나눠주는데 바로 한 2m 떨어져 가지고요. 바로 옆에 바닥에 성경 책자랑 초코파이가 버려져 있어요. 제가 그 전도자한테 가서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줬는지 와서 봐라. 이걸 보고 생각 좀 해봐. 아무한테나 주고서는 자기 만족하지 말고 그걸 받는 사람은 3m 간 다음 바로 버린다고 길에다가. 그거를 건물 관리인이 지나가다 봐가지고 와서 수거해서 버린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지나가는 사람한테 줬더니 그 사람이 버려가지고 건물 관리자가 수거해서 쓰레기통으로 갔다. 이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누구한테 주는 건지 한번 그 사람들의 눈을 보라고. 하나 주고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만족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초코파이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만족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자,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믿음을 어느 누구도 진짜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재명 씨처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자살하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을 쪽팔리다고 아는 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관심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을 쪽팔린다고 아는 척하지 않는다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험담을 한다거나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자기 친구들과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사랑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랑은요,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차라리 변할지언정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왜 결혼 때 그런 예물을 교환하겠어요? 이 보석처럼 변하지 말자.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정우성 씨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좌파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최태원 씨의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진위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 98%가 장밋빛의 시간이었다고 해도요.
마지막 2%가 지옥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났다면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꽃뱀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1장 보시죠. 자신의 신앙이 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속마음을.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느니라. 얼마든지 마음은 두고 와서 피상적인 예배, 제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대로 살고 와라. 또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해 보시고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도 모른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도 모른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모르겠다. 자, 좀 더 적나라하게 빌립보서 3장 18절. 자, 이 말씀 읽고는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여러 번 너에게 말하고 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느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대요. 그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배 채우는 것.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쫓는 것.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사도 바리스는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영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대신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 세상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하나님 골라내실 생각인 겁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단지 여기서 살다가 잘 되면 천국 가고 죽으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계십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땅의 일, 육신의 일, 자기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말들을 입에 담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하늘의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천국 가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면은 결국 육신의 일만을 이야기하고 살겠죠.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 찬송 연주하는 사람, 리더, 싱어들의 거짓에, 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평상시의 대화 주제가 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속돼요. 정말 속됩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청년들이랑 성경 얘기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 찬양팀 리더랑 그 연주하는 녀석들이랑 싱어들이랑 부른 녀석까지 제자를 서가지고 방방 뛰면서 이 뽕맞은 표정과 연기하는 거 보면은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저 방망이로 다 부셔버리고 싶은데 니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안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있긴 하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있기나 해? 이 위선적인 거짓 예배를 그만두라고 다 박살내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순 없죠. 왜냐면 저는 깡패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겠어요. 제사가 중요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산비둘기 필요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산비둘기를 원하세요. 정말 뭐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러셨을까? 예배하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파는 놈이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얼마나 가증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성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 내쫓으셨을까요? 제일 더러운 건 짐승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이 굴어도 자기에게 손해가 닥치거나 박해가 오면 배신을 해버립니다. 여담인데, 이번에 탄핵 사건 때문에 그 여당 의원들 중에서 누가 진짜 보수고 가짜 보수인지 국민들이 그거를 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민주당이 이번에 와서 뭐 내란은 빼자고. 아니,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한다더니 이제 와서 또 내란죄는 빼재. 미친 놈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내란으로 몰아넣어가지고 탄핵시켰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뭐, 그때 왜 알잖아요. 막, 내내 와가지고, 뭐, 내란 동조범, 뭐, 내란 뭐 공범이냐, 막, 현수 막, 진짜 그, 삽질을 해가지고, 막, 근조화환인지 뭔지를 겁나게 보내고, 막, 와서 막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막 배신 때리게 해가지고, 탄핵시켜 놓고서, 그래가지고 지금, 한덕수도 탄핵하고, 다 탄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그 내란을 빼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거 내란이 될 수 없는 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내란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빼자고 했겠지. 이거 가지고 법정 다툼 해봤자 안 되겠다. 근데 그걸로 여당 의원들 압박을 해가지고 탄핵시켰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쫄아서 저러면 쫄겠는데? 맨날 와가지고 사람들 근조안 놓고 시위하면 쫄지. 근데 탄핵됐잖아요. 이탈표 나와서. 근데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상황이면 만약에 저기서 너도 예수 동조범이지? 나와라! 그러면은 쫄아가지고 사실 제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지 제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뭐 팻말 들고 딱 나와가지고 국민을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생각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놓고도 난 배신한 게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뭐 박해가 안 와서 그렇지 내가 한 배신은 배신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었잖아. 그 모른다고 한 건 내가 진짜로 의도를 가지고 모른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른다는 진짜 모른다가 아니야.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모른다고 했으면 부인한 거지. 근데 똑같을걸요? 기독교인들도. 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요 진짜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모른다고 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구나.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추궁해가지고 미안하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고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믿음이고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믿음 때문에 콘으로 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중에 대다수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쳐주셨겠습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의 집 앞에 예수님에게 모였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실린 병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얼마나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백부장, 또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갔다가 내가 그를 믿고자 한다고 사회적 추방을 감내한 장님, 뭐 중풍병자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고쳐줬네? 아리가또, 감사, 땡스 이러고 그냥 쓱 하고 예수님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사도들의 뇌리에서도 잊혀진 거죠.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참 믿음이고요. 근데 목숨보다 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인생입니다. 인생. 목숨보다 버리기 쉬운 게 뭐라고요?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내 목숨 당신을 위해서 쓸게요.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이 말을 또 하면은 그러면 다 신학교 가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하나님 위해서 목숨 안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쓴 인간들 투성이에요. 신학교 가란 말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에서 목숨 버리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여러분께서 평생 동안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능을 주신 겁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목숨 버리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아시죠? 이런 말씀 있는 거.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크리스찬을 가리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유명하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거래요? 주님의 것이로다. 살아남으려고 해도, 살아가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는 일을 겪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우린 살아있으나 죽느나 주님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목숨과 의지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몇 살에 뭐가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지금 뭘 해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할 거고 내년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거고 10년 계획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10년이 아니라 10년 계획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라고. 또 누가복음 9장 24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다들 지 목숨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할 거래요. 자, 매우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도 목숨도 거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목숨도 거는 사람입니다. 목숨보다 버리기 쉬운 게 인생이고, 자, 이하의 것들을 못 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애인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결혼할 수 없죠. 부부 생활하면은 부부가 남는 시간 동안 만나서 항상 평생 동안 이야기하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가끔 만나가지고 가끔 하는 그 말들 말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결혼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 남자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집에 안 간다고, 여자친구가. 그러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나오겠어요? 나온다는데 막 좀 비아냥하거나 비꼬는 대화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결혼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크리스찬이랑 결혼한다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불신자랑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생각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에 미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몸을 섞어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어떻게 같이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걸음도 같이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같이 걸을 수가 있냐고. 근데 어떻게 같이 섞고 같이 말을 하고 같이 사냐고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그 크리스찬도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의 일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 자기 주권을 찾아서 만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짜 믿음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심하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얘기하는 청년들을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만 제가 하고 사는데, 내 머릿속에 주님으로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냐고요. 자, 두 번째, 못 버리는 거요. 버리기 힘든 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식을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식 건드리지 마세요.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자녀 가진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빠지기 딱 좋은 우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에게 징계를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한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죠. 자식들이 지옥에 던져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징계 안 하면 누가 대신 박살을 냅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박살냅니다. 그 사람은. 자, 잠언 13장 보시죠.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사실 뭐하고 있대요? 자녀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23장 13절 14절 잠언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그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어디서 구원한대요? 지옥에서 구원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리기 힘든 게 바로 가족, 부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의 박해에 변절하는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뜻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빠나 엄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아.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신경 쓰는 것만큼 예수님한테 신경 쓰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더 사랑하는 걸 신경 쓰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은 걱정하시나요? 여러분들 자식 걱정이랑 하나님의 일 걱정이랑 어떤 걸 솔직히 더 많이 걱정하세요? 어디에 더 많이 신경 쓰이세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는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돌려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고요. 왜냐면요. 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믿음이 가짜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실된 사랑을 해본 사람 혹은 부모가 돼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모를 겁니다. 어떻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희생을 해요. 진짜 사랑하면 자신이 더러운 곳을 가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자신이 고생하더라도 걔는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힘들고 다치더라도 걔는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기 자신 그리고 또 목숨이죠.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궁극적으로 증명됩니다.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랑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드릴 걸까요? 제가 그때 모른다고 한 건요. 정말 하나님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게 아니고요.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크리스찬은 밤낮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도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사고 청년의 리더고 3대째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닐 거에 너요. 짐승에 경배한다면 그는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순수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왜 크리스찬들이 짐승에 경배하겠어요?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근데 누구든지 경배한다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으며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드러난다.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쉽게 말해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살해당했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합법적인 주급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살해당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법과 경찰과 공권력과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회 신고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한다면 경찰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그 경찰의 종교가 불교라고 해도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입니다. 제가 일본을 선교한답시고 작년에 2번을 갔어요. 한 번 더 간 건 정찰이니까 빼고요. 그때 2번 다 걱정한 게 뭐냐면 추방이었어요. 추방. 너무 나대다가 걔네들 식으로 표현하면요. 너무 튄다고 추방하는 거 아니야?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추방당할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한국으로 오니까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한국인이 추방당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면 추방당할지도 모르죠. 근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한국인이 갈 수 있는 곳은요, 자기 집이거나 아니면 감옥입니다. 구치소. 근데 우리나라가 전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권인 인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침해하는 자는 헌법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은 전도를 하다가 구치소에 갈 수 없습니다. 추방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한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이나 아니면 이라크, 시리아, 이런 탈레반, IS들이 판치는 곳에서 그런 곳에 전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선 죽을 수 없다는 거. 여기선 어떻게 전도를 해도 추방당할 수 없다는 거. 여기 미금역 3번 출구에 정말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휴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휴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몇 층으로 끌려가서 이 집에 투자를 할래 안 할래라는 투자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만뒀는데 그분은 그만 안 뒀어요. 멀리서 그분 보면 피해갑니다. 그곳은 지나가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면은 언젠가 맞을 법도 한데, 욕을 먹을 법도 한데, 1년 내내 잘하고 있다. 좀 짜증나는 기분 좀 내려앉히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집요하게 건의하는 거는 그래도 합법이고, 만약에 그 사람을 때린다면 그건 불법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 집요한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1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요하게 전도를 해도 여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건 합법인데 때리는 건 불법이거든요. 거기서 또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사람을 귀찮게 하는데 잘 살아있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뭐가 두려운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는 기독교 이미지는 주님이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지붕 위에서라도 그때 사람들이 너를 박해할 것인데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전도할 때 이미지 좀 내 이미지 좀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이미지 걱정은 그냥 주님이 하시라 그러고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거리만 가면 기독교인이 있어. 진짜 지겹게. 그래.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봅시다. 이럴 정도로요. 우리 한번 가서 계약하지요?
걔네가 뭐 몇만 원 정도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걔네들은 몇 천만 원 단위의 계약을 하자고 해요. 딱 보면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끌을 것 같은 사람만 골라 잡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걸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도록 인도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요. 자기 부모와 처자에 이제 애인 들어가 있죠. 형제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절대로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내 제자도 거기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서 발견될 겁니다. 처음 가서 이산가족 찾기처럼 사람 찾기 하겠죠. 그 사람 어디 있대? 지옥에서 발견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매일같이 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발견될 겁니다. 근데 여담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애인 사랑도 안 돼. 자식 사랑도 안 돼. 또 내 자신 사랑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한히 사랑해도 괜찮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또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처자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보다 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합당치 않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자식 사랑하면 우상 숭배예요. 친구 사랑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신 사랑해도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한히 사랑해도 우상 숭배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 부모 형제 자매 할 때 그 형제 자매랑 바울이 말하는 형제 자매를,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 자매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같이 힘쓰는 동역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무한히 자식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식이지만 사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무한히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도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린 부부지만 주 안에서 먼저 동역자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에서 정말 진심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도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물질에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왜 운동하고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모으는지 주님은 아신다. 아까 그런 이유에서 인스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주목받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관심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중적인 가증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교인들이 보기에는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사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사랑교회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정말 루터가 꿈꾸고 칼빈도 꿈꾸고 일제시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꿈꿨던 그 자유를 비로소 얻었는데 이렇게 자유와 안전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우상 쫓으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지난 삶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혼도 또 아내도 남편도 또한 자식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